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다음 주일 3부 예배 시에 임직식이 열리게 됩니다. 임직식을 앞두고 임직을 받으실 분들하고 임직 교육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첫 임직 교육에서 우리가 함께 배웠던 말씀이 과연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 하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초를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목적을 나타내 주시기 위하여 주신 여러 계명 중에서도 가장 큰 계명이 있다는 거예요. The Great Commandment.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 말씀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그것이 가장 큰 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큰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명령을 주셨지만 그보다 더 높은 명령이 없는 지상명령이 있다는 거예요. 지상명령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그 두 가지, 가장 큰 계명 The Great Commandment와 지상명령 The Great Commission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을 실천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 목적을 향해 살아갈 때 우리에게 구체적인 활동 목표 5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활동 방략 5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로 신령한 예배, 둘째로 철저한 교육, 셋째로 풍성한 교제, 넷째로 열심 있는 전도, 5번째로 정성 어린 봉사. 그러면 앞선 그 2가지하고 이 5가지가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잠시 생각을 해보세요. 가장 큰 계명하고 가장 큰 명령, 그 2가지 인생의 목적과 이 5가지 활동 방략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큰 계명은 2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신령한 예배죠. 그런 예배를 통하여 우리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은 이 5가지 중에서 어디에 해당되겠습니까? 정성 어린 봉사에 해당되겠죠. 다음에 지상명령 속에 나온 말씀과 이 5가지 활동 방략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를 생각을 해보시면, 지상명령은 3 파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뭐에 대한 말씀이에요? 열심 있는 전도에 관한 말씀이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뭐에 관한 말씀이에요? 풍성한 교제에 관한 말씀. 아니, 세례하고 교제가 어떻게 연결된다는 말인가? 세례는 왜 받는 거죠? 세례는 그리스도와 연합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연합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것인데,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풍성한 교제 가운데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3번째 파트,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5가지 활동 방략 중에 어디에 해당되겠습니까? 철저한 교육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샬롬 교회가 지향하는 5가지 활동 목표는 그 Great Commandment와 Great Commission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주님의 복음을 땅까지 전파하라 말씀하신 가장 큰 계명과 지상 명령 속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지향해야 될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야 될 5가지 활동 방략이 나와 있는데 바로 신령한 예배, 철저한 교육, 풍성한 교제, 열심 있는 전도, 정성어린 봉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중에서도 오늘 정성어린 봉사에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은 사실 봉사할 때 보람과 가치를 우리가 느끼게 되죠. 사람이 사춘기가 있는 것처럼 사추기가 있는데 인생의 장년기에 이르면 정말 후회되는 것 한 가지가 내가 왜 좀 더 지금까지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삶을 살지 못했던가 하는 후회가 생겨난다고 하죠. 인생의 진정한 보람과 가치, 삶의 의미는 봉사하는 삶에서 정성어린 봉사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고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봉사의 동기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떠한 동기로 봉사를 하게 되는가? 우리가 진정 정성어린 봉사를 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원동력이 어디에 있는가? 2가지를 오늘 본 말씀 속에서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주님 주실 상급을 바라봄으로 우리는 봉사의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문장이 아주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 복문 형태입니다. 그러나 이 복잡한 문장의 주부와 술부를 추려내면 그 의미를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문장 전체의 주어가 무엇이고 본동사가 무엇인지를 한번 발견해 보세요. 주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문장 전체의 본동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입니다. 그 가운데 있는 것은 전부 목적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행위도 또 섬김도 봉사도 잊어버리질 않으세요.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으시는데 우리는 너무 잘 잊어버리죠. 할아버지가 어제 서점에 나가셔가지고 책을 하나 구입해 오셨어요. 치매에 걸리지 않는 법. 네, 오늘 또 서점에 나가시더니 똑같은 책을 구입해 오셨습니다. 이 부부가 텔레비전을 보다가 부인이 일어서니까 남편이 뭐 일어난 김에 냉장고에 가가지고 아이스크림하고 우유 좀 갖다 달라고 가지러 가니까 그렇게 금방 또 잊어버릴 거니까 적어 가지고 가라고. 부인이 화를 내면서 내가 치매 걸린 줄 아느냐고 그걸 적어 갔냐고. 냉장고에 가가지고 삶은 계란을 가지고 온 겁니다. 남편이 아니 왜 소금은 안 가져오느냐고, 그래서 내가 적어 가라고 하지 않았느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치매 3단계가 있는데 치매 1단계는 쉬를 할 때 지퍼를 올리지 않는 것, 2단계는 지퍼를 내리지 않고 쉬를 하는 것, 3단계는 손주에게 쉬를 시키면서 자기가 하는 것. 우리 인간은 그렇게 잊어버리기를 잘합니다. 근데 잊어버리는 그것도 축복입니다. 망각도 축복이에요. 남이 나한테 어렵게 하는 거, 괴롭게 하는 거, 손해를 끼친 거, 해롭게 하는 거, 그거 잊어버리지 않으면 마음 편히 살 수가 없는 거죠. 기억과 망각. 우리 문제는 기억할 것은 망각하고 망각할 것은 기억하는 것이 우리들이 문제입니다. 은혜는 바위 위에 새기고 원한은 모래 위에 새기라 했는데 우린 거꾸로 은혜는 모래 위에 새기고 원한은 바위 위에 새기고 살아가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잊어버리시는 것이 있고 잊어버리지 않으시는 것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는 것이 있고 기억지도 않는 것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도 기억지 않는 것이 계시다니, 하나님도 기억지 아니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7절 말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히브리서니까 히브리서 10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이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여기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억지 않으신다고요?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살면서 지었던 죄하고 하나님이 마음에 그토록 아픔과 상처를 끼쳐드렸던 나의 불법하고를 하나님께서 기억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것은 하나님이 기억지를 않으시고 꼭 기억해 주시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가, 이웃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봉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지속적으로 정성어린 봉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 동력이 무엇인가? 그것은 주님 주실 상급을 바라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시고 주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행했던 섬김의 행위와 봉사를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래서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죽게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우리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 사람들을 대하는 것 같지만 그 사람들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봉사를 주님은 당신 자신에게 하신 것으로 간주하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에 너희가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5절 말씀에 여기 있는 소자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셨으니,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그를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것을 주님은 주님 자신에게 내가 어떻게 주님을 섬기는가로 여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오늘 본 말씀 히브리서 6장 1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우리가 게으르지 않고 믿음과 오래 참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며 살면 무엇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고요? 약속들을. 어떤 약속입니까? 천국의 약속, 부활의 약속, 상급의 약속. 그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 하셨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셨으니 주님 주실 상급을 바라보고 우리는 정성인 봉사를 하며 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둘째로 우리가 봉사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동력이 무엇인가? 그것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바로 10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주부와 술부의 가운데 있는 그 목적어의 내용 크게 두 가지.
첫째는 너희 행위를 잊어버리지 않으신다. 둘째는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 하셨는데, 어떻게 성도를 섬기는가? 그 봉사의 삶의 동기와 동력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라고 했습니다. 왜 봉사하며 사는 것이죠? 또 왜 봉사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라는 거죠. 안희숙 여사가 주민주의라는 책 속에 자기가 일제 신사참배를 거부한 결과 평양 형무소에서 6년간 그 추운 겨울에 그 형무소 마룻바닥에서 바람이 솔솔 나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기가 어떻게 주님의 은혜를 체험했는가를 기록하면서 한 여자 사형수 얘기를 합니다. 화심이라는 이름이 한 여자 사형수. 시골 농촌에서 촌부로 성장해서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워낙 학대를 하니까 남편을 죽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자 사형수가 되어서 같은 감방에 들어와 사는데 형무소 밥이 너무 조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깡마른 이 안희숙에게도 그 밥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배가 고프고 허기가 져 있는데 시골에서 농사지면서 많이 먹었던 화심이는 너무너무 이 배고픔 때문에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내 먹을 음식을 양보해야 되겠다 결심을 해서 다음번 식사 때는 내 입으로 안 가져오고 이 아이에게 넘겨줘야 되겠다 하는데 본인 자신이 워낙 배가 고프다 보니까 음식이 나오자마자 입속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자신이 한심하고 자책이 되어가지고 내가 다음번에는 꼭 음식을 양보해야 되겠다 결심을 하지만 번번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 내가 이 음식을 화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랑은 주님께 한번 바쳐봐야 되겠다. 내가 이 음식을 주님께 드리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고 결심을 해서 다음번 음식이 나왔을 때 그 음식을 먹지 않을 수가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을 화심에게 건네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마더 테레사 수녀가 죽을 때 말년에는 여러 가지 신앙적인 번민과 회의 속에 빠져들었어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정말 내가 구원받았는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갖게 되고 의심과 회의 속에 영적인 혼돈 상태에 머물러 있었던 적도 있었지만 정말 평생을 인도의 캘커타 빈민굴에서 가난한 헐벗은 이웃을 위해서 봉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사랑의 선교회 미션 오브 체리티의 이야기가 한국에 책이 번역이 돼서 나왔는데 책 제목이 의미가 있습니다. 대지를 적신 사랑의 강물이었어요. 원제는 더 의미가 있습니다. We do it for Jesus. 우리는 예수를 위하여 그 일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5절 말씀에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한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왜 봉사의 삶을 살게 되는가? 예수를 위하여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우리는 정성인 봉사를 하며 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전 생애를 요약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나오죠. 인자에 오는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이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신 전후 사정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이 요한하고 야고보 형제지간이거든요. 주님 앞에 와서 부탁하기를 주님 영광 중에 우리 형제 한 사람은 우편에 한 사람은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방인이 집권자들, 이방인이 세력가들은 세도를 부리고 백성들 위에 군림을 하지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어딜까요? 하나님 나라 중에. 너희 중에 어딜까요? 교회 중에. 세상 권세자들이야 그 권세를 휘두르고 군림하고
백성들을 정복하려 하지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이 나중에 재림하실 때 그때 영광 가운데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이시지만 주님은 어떻게 우리를 대해 주시는가? 누가복음 12장 37절 말씀에 그가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그랬어. 우리 주님은 영광 가운데 오실 때에도 친히 손수 띠를 띠시고 우리들을 자리에 앉히시고 나와 수종되신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정성 어린 봉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섬김의 삶을 살아가셨는가를 온 세상에 증거하며 나타내 보이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두 가지 동기, 두 가지 동력. 첫째는 무엇이라고요? 주님 주실 상급을 바라봄으로. 둘째는 무엇이라고요?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예수를 위하여 주님께서 섬기시는 그 형제를 나도 내가 주님을 섬기고 따르기 때문에 주님이 그 형제를 섬기고 계시는 한 나도 그 형제를 섬기도록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것이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정성 어린 봉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주님 앞에 설 때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말씀하신 대로 풍성한 상급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